여러분은 지나간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잊지 않고 싶은 시간들, 잊지 않고 싶은 공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아마도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나 발달해서 고민할 거 없이 찍겠죠. 그렇죠? 찍어서 담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 공간을, 그 시간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을 우리는 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공간과 시간에 대한 기억을 가진 이에겐 그 사진과 기념품이 큰 의미로 다가오죠. 그런데 단지 그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그냥 사진이고 그것은 그냥 기념품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교우께서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돌이에요. 돌. 화산 활동 때문에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이 꽃 모양이 나타나는 그 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돌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맞아요. 그 돌 주신 분을 생각할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돌을 주셨지. 그래, 그분이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저한테 돌을 주셨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한텐 돌일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는요, 그게 돌일까요? 기억일 거고요, 추억일 거고요, 경험일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기념품은 단지 기념품이 아니죠. 추억이 담기고 기억이 담기고 의미를 가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느덧 2019년은 우리의 기억의 한 곳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기억들과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한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서 있는 곳,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그 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군사 본부로 사용되어졌던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지역이 길갈이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그 길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이후에 또 5장까지 연결되어지는 뒤에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요, 또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고자 하고 있는 거죠. 길갈은요 40년 광야 생활의 마침표예요. 뿐만 아니라 길갈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시작인 거죠. 길갈은 마침이고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마침과 시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고백할 것을 이곳에 남기고자 합니다.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 길갈에 12돌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12돌이 어떤 돌이냐라는 거예요. 널린 게 돌이니까 그 돌들 중에 세워놓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12돌인데 그 12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12돌은요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앞서서 이제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정탐을 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선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죠? 알고 계십니까?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가? 괜히 왜 내가 앞에 앉았을까 생각이 들지? 엄마 따라 앉아가지고 이 난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죠, 여러분?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는 어떻게 건넜죠?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그 홍해를 치자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아마 오늘 밤에 10개를 하려나요? 아니, 지금 성탄절에 주로 하는 거죠. 오늘은 송구용신 예배니까. 맞아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단강이 갈라질 때, 홍해가 갈라질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쳤을 때 그 홍해가 갈라졌다면, 이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냐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그 발을 내디딜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요단강 안에 먼저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장 깊은 곳 한가운데 서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곳에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바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한 돌씩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돌은 어떤 돌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돌이에요? 요단강 한가운데서 나온 돌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요단강 예전에 한번 가보니까 넓은 곳도 있지만 좁은 곳도 있어서, 아니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게 갈라졌다라는 게 그럼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고고학적인 증거와 또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가장 물이 많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건너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요단강을 가르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이 길갈이라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이 12돌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12돌은 어떤 돌이에요? 어디서 본 돌이죠? 어디서 본 돌입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갈라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 돌들을 그들이 걸어오면서 그것을 보았겠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나와서 그 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할 때 그 12돌은 바로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이죠. 그래서 그 돌은 증거의 돌입니다. 그 돌은 고백의 돌이에요. 어떤 증거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요단강을 육지로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에 증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돌에는 그들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왔어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12개의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뭘 상징하죠? 이 12개라는 12지파라는, 이거는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 전체 모두가
목 또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증거의 돌은요, 여호수아만의 증거의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만의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두가 경험하고 목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돌이 바로 그 12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12돌을 어디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요단강 한가운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약궤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아닙니까? 그럼 뭐겠어요? 그 12돌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언약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가져온 12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확인을 하는 그 돌이 12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돌을 세우면서 본문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계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돌을, 증거와 고백의 돌을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또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12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선은, 그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셨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셨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라는 사실을 그 12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게, 고백하게, 증거하게 이 돌을 세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길갈입니다. 왜 길갈일까요? 왜 길갈입니까? 이곳은 하나의 마침과 또 하나의 시작을 하는 자리잖아요.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길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12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그 12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2돌,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돌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이곳에 우리가 세워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는 것에 아직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2019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써내신 이 기도 제목 카드들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또 여러분들을 떠올리죠. 집사님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셨구나, 또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대로 됐을까? 때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삶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교우들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 한켠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삶의 자리를 살아내면서 2019년 한 해가 결코 쉽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고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요단강을 가르고 그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12돌이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인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능력과 계획 가운데 이끄셨고 도우셨고 함께 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그 끝을 봐야지만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을 보진 못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써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면요, 내가 생각했던 그때는 2019년이지만 그때가 2020년, 때로는 2021년, 2022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다면요, 2019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저와 여러분 안에는 12도를 경험한 한 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었겠죠. 때로는 어려우셨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삶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잊고만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12도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군요. 하나님이 붙드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냈던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였습니다. 언약의 자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목사님.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순간순간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의 자리 속에, 언약의 자리 속에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12도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12도를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무엇인지 그 12도를 통해서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고백하는 영적인 12돌이 있을 때 그 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 무언가를 기념한다라는 건 참 추억으로 우리에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세워진 12돌은요, 단지 과거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머물기 위해 우리에게 그 12돌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12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시지 않았어. 알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억이, 저와 여러분의 허락되어진 영적인 12돌이 단지 추억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붙드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의미를 두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해가 밝았다라고 하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예배를 마치고 1월 1일을 쉬시고 1월 2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여전히 2019년 12월 31일처럼 여전히 똑같이 그 일을,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간이 영적인 길갈로 믿고 우리에게 영적인 12도를 이곳에 세웠다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붙드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지키셨지.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내 방법과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계획과 내 준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세워져야 할 12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 어떤 돌을 세우시겠습니까? 어떤 돌을 이곳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돌을 세우시겠습니까? 2019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시간과 공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그 시간과 공간을 품으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실 주님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